오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양이 앞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거의 반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왜 징계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여러 도시 가운데서 두 개의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아멘. 오늘 이 무라다임과 부곳이란 곳은 특별한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라다임이라는 곳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무라다임이라는 뜻은 이중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의 반역, 거듭해서 반역을 한 도시라는 것이 바로 이 무라다임이라는 도시의 이름 뜻입니다. 반면에 이 부곳이라는 이름 뜻은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이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벨론을 세계를 부수는 망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꺾게 만드는 하나님의 망치로서 쓰임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은 징계를 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망치였던 이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찌 그렇게 꺾이게 됐는지 두 번의 감탄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황폐함에 관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싸우시는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였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의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올무를 놓아서 그 올무 가운데 걸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기고를 열어서 이 병기창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기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치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전사가 되어서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도망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에는 시온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선포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어저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늑탈한 가운데 즐거움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인 교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이 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사의 궁수들을 불러서 활을 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가 행한 대로, 오늘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바사의 궁수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화살을 날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 일한 대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교만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다니엘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꿨던 신상의 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금처럼 귀하고 강하고 또한 이 혁혁함이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귀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 짐승처럼 매여일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단지 느부갓네살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는 자체가 교만하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 이 바벨론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망치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이 거듭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이 바벨론을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 말씀에 3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교만한 이 바벨론의 장정들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되고 오늘 이 바벨론을 약탈하기 위해서 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들, 이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자랑과 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처럼 우리 또한 교만함이 가득한다라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복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이 징계의 대상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높여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은 세계를 무너뜨리는 망치였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듭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